오늘은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대상에 대한 관찰과 사색, 띵크죠? 자, 띵크, 사색을 통해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다짐하며 새해를 맞는, 자, 요게 시적 상황이 되겠네. 그죠? 화자가 처한 처지 뭐야? 새해를 맞이하여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시이다. 화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 나무를 보면서 관찰,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겨울 나무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바람이 겨울나무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어서 화자는 이러한 인식을 확장 심화하여 어떠한 존재도 혼자인 것은 아니며 황송한 마음과 너그러운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관찰을 통한 객관적 어떤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어떤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로 확장, 심화하고 있다. 일종의 유추적 사고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자연현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절대자가 주재하는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남조 시인의 설일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고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나무와 바람, 화자가 보고 있는 건 이거죠? 겨울나무가 화자가 보고 있는 거라면 바람은 이거는 화자가 보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바람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 바람은 이렇게 봅시다. 겨울나무와 함께 있는 존재. 근데 우리는 바람은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머리채가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뭐뭐같이 마치 뭐뭐인 듯하다. 뭐예요? 그렇죠. 직유법이죠. 근데 머리채가 길대요. 머리채가 있어요. 의인법이죠. 어쨌거나 간에 바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뭘로? 빨래로 비유하고 있어요. 일종의 바람의 시각화이면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이다. 특히 요거 요렇게 해놓고 나 같으면 별표 치겠습니다. 진종일, 온종일, 하루종일 가지 끝에 걸려가 나뭇가지가 깔딱깔딱거리는 거야. 그걸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뭘 통해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나무도 바람도 함께 있구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즉 고독해 보이는 존재인 겨울나무도 사실은 혼자는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1년은요 겨울나무와 바람이 함께 있다는 인식. 여기서 깨닫습니다. 뭐라고?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요거죠. 누구도, 모든 존재는 혼자는 아니다. 해가지고 겨울나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에서 보편적 존재로 인식이 확장이 되면서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비슷한 식구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누구에서 다시 누구로 넘어갑니까? 그래서 나로 이렇게 시상이 지배하게 되면서 나는이 아니라 나도 체크되겠죠? 나도 혼자가 아니다. 즉 여기까지는 외부 세계에 대한 거라면 이거는 자기 자신, 즉 내면 세계로 인식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늘 아래에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즉 나가 혼자가 아닌 이유는 하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늘 아래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을 때 절대자 하늘 신만은 이거죠. 뒤에 보면 3년에서 은총, 섭리 같은 이런 시어가 나온다는 점을 볼 때 일종의 초월적 존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일종의 뭐예요? 서리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게 화자가 자기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은 결국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 그 어느 누구도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침개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자, 문장 구조 같죠? 대꾸법이에요. 요거 내용은 좀 있다고요. 삶은 언제나 예외 없이 은총의 돌침개의 어디쯤이래. 돌침개라고 하는 것은 딱 보니까 알겠네. 뭐야? 고난과 시련이야. 근데 문제는 은총의 돌침개예요. 은총의 돌침개 하는 순간 요건 좀 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죠? 단순한 고난 시련이 아닌 거죠. 즉 돌침개라고 했으니까 계단을 걸어가는 듯한 삶의 과정이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긴 하지만 은총의 돌침개 하는 순간 은총이라고 하는 삶, 그 다음에 돌침개 같이 묶었을 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종의 이중의 은유예요. 삶은 은총이고 은총은 돌침개니까요. 그러면서 삶은 돌침개를 오르는 듯한 힘든 과정이지만 신의 은총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보여진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사랑도 늘 항상 매번 섭리의 자갈밭, 시련과 고난의 어디쯤이다 라고 했지만 여기선 또 뭐야? 그렇지, 섭리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갈밭을 걸어가는 듯한 삶의 과정이지만, 사랑의 과정이지만,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지만, 사랑은 섭리여 자갈밭이지만, 사랑은 자갈밭을 걷는 듯한 힘든 과정이지만 결국은 신의 섭리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두 구절은 대꾸법이고요. 그 대꾸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 본다면 이 시 전체에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3년, 삶과 사랑을 은총과 섭리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 이적진 말로서 이제까지, 지금까지는 말로서 어떤 말, 랭귀지, 어떤 스피치, 그렇지, 불평과 불만, 원망의 말로서 풀던, 현재야 과거야, 과거. 지금까지 과거는 내가 이랬어. 깨달음 이전에는 난 이랬어. 그런데 지금은 말없이 사귀고, 참을인자 3번이면 살생도 면한다 라고 하는 성찰과 관용의 태도를 보이면서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지금 뭐뭐 하자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깨달음 이후 화자의 다짐이 나오고 있어요. 황송한 축연이라고 알고, 삶을 분에 넘치는 잔치로 알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한 세상을 누리자, 살자,
누리자. 뭐예요? 그렇죠. 청유형 어미죠. 이러한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깨달음과 삶의 다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연, 너그러운 삶에 대한 다짐. 오연 보겠습니다. 새해의 눈시울이, 시간적 배경 언제? 새해. 자, 여기서 우리는 시적 상황이 나오는 거야. 화자는 새해를 맞이하여 자기 반성을 하면서 삶의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시울이 뭐야? 순수의 얼음꽃이래요. 이거는 백설일 거예요. 뒤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승천한 눈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백설이에요. 고통과 슬픔이 승화돼서 땅에 떨어지는 무엇을? 백설을 담고 온다. 백설이 뭔데? 순수의 얼음꽃. 백설이 뭔데? 승천한 눈물. 그래서 순수의 상징.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눈시울은요, 반성의 눈물이에요. 그 반성의 눈물은 당연히 순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눈이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즉 고통과 슬픔이 하늘로 올라가 신의 은총을 얻은 뒤 순수성을 회복하고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 따라서 눈시울 하강, 그 다음에 상승, 그 다음에 하강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새해를 맞는 순수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작품을 한행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종교적이고 성찰적이고요. 긍정적 삶에 대한 인식과 새해의 다짐이다. 자연현상 뭡니까? 겨울나무와 바람이겠죠. 에서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라는 인생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있네요. 그걸 보면서 화자는 뭐합니까? 그렇죠. 겨울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즉 화자는 겨울나무를 관찰한 결과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게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늘만은 함께 있지 않는가,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보편적 진술로 확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인식의 주체가 관찰과 사색을 통해 별개의 대상들, 즉 서로 다른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주체의 인식이 확대, 심화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연물을 관찰한 인식 주체는 거기서 얻게 된 깨달음을 인간의 삶과 같은 다른 대상에 확대 적용해 봄으로써 한층 더 보편적 차원의 깨달음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확장된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삶의 기준, 준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침개의 어디쯤일 거이야? 사랑은 항상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일 거이야? 그러니 우리는 황송한 축연이라고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즉 어떤 황송한 축연, 그 다음에 너그러운 삶, 이런 것들이 화자가 바람직한 태도의 준고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는 이 시는 나무도 바람도 혼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귀납적 시상전개, 내가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이끌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는 나도 혼자는 아니다라는 연역적 시상전개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그럽게 살자라는 긍정적 삶의 자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동일한 시어나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좀 많습니다. 혼자는 아니다,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라든가 언제나 어디쯤이다, 매양 어디쯤이다 라든가 또는 너그러워져서 살자,
주견이라고 알고 누리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동일한 시어나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심상이에요.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이라든가 아니면 은총의 돌층계 또는 섭리의 자갈밭 이라든가 이렇듯 우리는 비유를 통해 대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눈시울과 그 다음에 승천한 눈물 그 다음에 백설을 담고 온다와 같이 우리는 하강, 상승,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순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수증기가 되고 다시 모여서 구름이 된다는 과학적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끝나? 아니죠. 살아가는 과정에서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더라도 삶은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눈시울이 백설이 되어 내리는 것처럼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서리법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청유 그렇죠. 생명을 살자 한 세상을 누리자 바람직한 삶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가볼까요? 시어 삶은 은총이고요. 사랑은 섭리예요. 일종의 화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